오늘은 레위기 5장 말씀인데 앞에 부분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속죄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4절부터 나머지 부분에는 속건죄. 속죄제하고 속건죄가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가 지금까지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맨 먼저 우리가 배웠다는 것은 번제, 올라라고 해서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 번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맡겨져야 되고, 소제는 미느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이 선물, 날마다 이렇게 바치는 어떤 갖다 드리는 곡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조각을 탁 깨뜨려 가지고 그것만 태워드리면 나머지가 거룩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 이렇게 탁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내 삶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고, 화목제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복된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간관계와 내 삶 전역에 흘러서 모든 것이 복된 상태, 그걸 기원하는 그런 예배,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는 이러한 정말 온전히 헌신된 상태, 거룩한 상태, 그리고 복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침해됐을 때, 깨졌을 때, 오염됐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오염을 제거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인생에 죄가 들어왔을 때, 속죄제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갔다는 뜻. 그리고 요것은 제물을 일부 화목제물처럼 내장에 기름은 태우지만 그 몸뚱아리 전체는 전부 영문 밖으로 갖고 가서 싹 소멸해 버립니다. 따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거룩한 곳에 우리의 어떤 헌신과 거룩함과 복된 상태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 오염돼서 그게 손상이 되게 되니까 빨리 이 속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제거해서 바깥에 가서 싹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사도들은 바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헌신과 거룩함과 복된 상태를 깨뜨리는,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방비를 해야 되겠고, 행여라도 부지 중에 어떤 그런 것들이 뚫고 들어왔다면 빨리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상쇄될 수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빨리 그걸 닦아내야 됩니다. 더 오염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속건제는 약간 좀 단어가 틀립니다. 속건이라는 우리말에는 이 건이 허물건자예요. 허물건자. 속죄는 죄지만 이 건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허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뭐 죄하고 허물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냐? 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속건제에 대한 설명의 묘사를 보면은 이 묘사 속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배상에 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속죄는 제거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이 속건제는 그거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것을 오염시키는 가장 좋은 상태, 온전한 헌신 상태, 온전한 거룩한 상태, 온전한 복된 상태, 이 상태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오염물이 들어오면 빨리 제거해서 씻어내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힘써야 되고, 이 속건제는 뭔가 모르게 내가 해를 끼쳐가지고 피해를 줬다, 이런 의미가 좀 더 가미된 죄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피해를 줬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거룩한 것을, 오늘 이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성물, 15절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물이라는 것 자체가 코데시라고 해서 이제 어떤 거룩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묵상을 깊이 해서 좀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한 것을 잘못 다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뭔가를 잘못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잘못 다루면 그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잘못 다루면 빨리 그거 수정해야지 냅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을 잘못 다루면 그것도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것을 꼭 성전의 기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물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헌신,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드렸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드렸지만, 모든 걸 다 드렸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예배 시간이라든지 기도 시간이라든지 탁 띄어서 드리는 거고, 그거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해서 쓰는데, 그런 시간들을, 또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삶을 잘못 다루게 되면 어떤 손실, 피해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그걸 고치도록, 수정하도록 바로 속건제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 것인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우리 인생은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몸도 마땅히 돌보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것도 허물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도 잘못 관리하면 그것도 허물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가족들 잘못 관리하면 그것도 허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장도 잘못 관리하면 허물이 되는 거죠. 내게 붙여주신 사람도 잘못 관리하면 그것도 허물이 되는 것이죠. 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끝부분의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이 그거에 대해서 마치 성소 세겔로 어떤 가치를 매겨주는 거예요. 요만큼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까 요만큼에 상당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배상의 책임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리게 되고, 속건제로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사죄가 된다, 용서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우리의 삶의 오염, 그리고 뭔가가 잘못 관리되고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먹은 것과
그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먹는 것과 내가 뭔가 배상의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어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책임지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런 문제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이라는 걸 알고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알지만 왜 쉽게 고쳐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지금은 심리적인 치료 기법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물질적인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명 생활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문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문명 생활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명 생활 속에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피곤하게 되고 그것에 미처 우리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오히려 단순한 삶은 더 편하고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내가 그냥 존재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내 존재 자체를 유지하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이 드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다 딸리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살 거 있어 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내려놓고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살자 이런 마음만 먹어도 정신건강이 훨씬 좋고 또 우리의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 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말에도 연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라. 하나님이 해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냥 한 분만 섬겨라. 한 분만. 남편 눈치 볼라, 자식 눈치 볼라, 친구 눈치 볼라,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볼라, 이 사람 맞히고 저 사람 맞히고 이 사람 맞히고 이래서 막 정신이 복잡해요. 다 참고만 할 뿐, 다 어느 정도 그 모든 것들을 수면 아래 가라앉히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없습니다. 뭔 소리냐? 5이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남편이라고만 보지 말고 내가 남편처럼 의지하는 것이 벌써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편을 뜻 맞추는 것도 힘드시죠? 근데 그렇게 뜻 맞추고 사는 사람이 5 이상이 있어요. 5 이상이. 뭣도 신경 써야 되고, 뭣도 신경 써야 되고, 뭣도 신경 써야 되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헌신을 오염시키고, 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나의 복된 상태, 샬롬의 상태, 안녕의 상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타, 죄가 되는 거고, 오늘 속건제에서는 아셴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인생을 오염시키고 내 삶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 삶의 거룩함을 망가뜨리고 내 삶의 헌신된 상태를 자꾸 흐트러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마음의 병이 들고 영적인 병이 들고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번제부터 드려야 됩니다. 다시 재헌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 일부분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고 헌신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온전함, 그 속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과의 적절한 관계, 그리고 적절한 삶의 어떤 평화가, 샬롬이 우리 삶에 이렇게 미치게 되게 되고, 그런 상태를 다시 회복했다면 조금만 여러분 인생에 그런 어떤 죄가 틈타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빨리빨리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반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떼내야 됩니다. 떼내서 가서 소멸을 해버려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개선이 일어나는 거고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희생이 없이, 어떤 내가 뭔가 대가 지불이 없이 어떤 것이 없어진다, 상쇄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잡한 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사람들이 다 정신치료적인 어떤 것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요. 배상을 하는 거죠. 내 삶에 틀어진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는 어떤 비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 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요소들을 잘 보세요. 뭔가에 모르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겨우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속죄제나 속건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희생이 따라야 그것이 상쇄가 돼요. 그냥 안 없어집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뭔가 희생이 따르는, 뭔가 상쇄되는 것이 있어야 풀려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 이 속건제에 대해서 뒤에도 이제 계속 설명이 이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허물,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해결되지 않고 꼭 그것에 대한 어떤 배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만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좀 상쇄되고 그나마 우리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보충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오염된 부분을 잘라서 제거해버리는 의미가 좀 더 강하고, 이 속건제는 어떤 내 부분에 손상된 부분을 메꾸는 의미가 강합니다. 메꾸는 의미. 그래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도려내야 할 부분들은 과감히 희생을 감수하고 도려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잃어버린, 무너진 부분들, 손상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희생을 통해서 채워 넣어야 돼요. 메꿔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온전한 헌신, 우리 삶의 거룩함, 인생의 복된 상태를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예배가 있어서 인간은 복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삶도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우린 예배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찬양, 기도, 또 헌물, 또 여러 가지 봉사,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또 우리 몸을 쪼개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정말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나마도 할 수 있는 게 영상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것도 좀 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라는 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소중한 뭔가가 드려져야 되고 내 소중한 뭔가가 희생돼야만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소중한 것, 내 시간, 내 것, 어떤 뭔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거나 희생되어질 때 그걸로 인해서 뭔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예배라는 건요, 정말 내가 드릴 수 없을 때 드려야 진짜 효력이 나타납니다. 막 하기 싫을 때, 가고 싶지 않을 때, 뭔가 방해가 있는데 마음에 소극적인 마음을 품으면 오늘은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내 정말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희생을 드리는 거고 내 소중함을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를 잘라서 드림으로써 뭔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 속에서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메꿔지고 또 도려내야 할 부분들이 도려내지게 됨으로써 우리 인생이 병들지 않고 곁길로 새지 않고 흐트러뜨려지지 않고 항상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온전한 헌신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체적인 말씀들을 잘 묵상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감히 도려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도려냄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온전한 인생, 더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거울처럼 또 돌아보기도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도려내기도 하고 또한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메꿔놓고 채워넣기도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 평화롭고 거룩하고 헌신된 그런 상태를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허물이 있을 때 기도하며 깨닫는 즉시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바로바로 처리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